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겨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위하여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가죽옷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아시겠죠? 우리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놓고 반드시 응답으로 받아야 될 것이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의 근본적인 치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치의 회복.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모든 종지부를, 영적인 이런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명절 기간인데 전국과 세계적으로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죠.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명절 기간인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요? 귀신들의 대축제 기간이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절대 기회다. 맞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대 기회예요. 왜 절대 기회입니까? 저 사람들 답이 없어가지고 계속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캠프의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캠프의 응답을 받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인도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요, 우리 인간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영적 존재를 타락시켜가지고 육신적인 존재, 육체적 존재, 육체적 존재로 완전히 우리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나락으로. 영적 존재를 육체. 이건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육체,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동물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동물의 수준. 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범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 땅 아래에 속한 자들, 육체적 존재, 동물과 같은 존재로. 아찔하죠?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창세기 3장 바로 1절에서 20절 나오죠. 구체로 말하면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앙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불신앙, 불순종.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사망, 이건 뭡니까?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그럼 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그런데요, 로마서 그 몇 절 나오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몇 장이? 3장 10절인가요? 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3장 사건 이후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대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자녀. 마귀 자녀.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육체적 존재. 얘가 되죠? 그런데 어떤 육체적 존재가 돼버렸냐? 영원히 죄와
저주 아래, 그래서 저주 아래 제약맞는 인생, 영원한 죄와 저주 아래 영원히 제약맞는 인생, 만난 인생.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게 됐습니다. 죄의 종.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천국 시민권자가 지옥 백성.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이때부터 3장 나 중심 되어버렸잖아요. 6장 물질 중심 되어버렸잖아요. 물질 중심. 왜 물질 중심이에요? 육체적 존재가 됐으니까. 그리고 11장 성공 중심, 출세 중심 되어버렸잖아요. 이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속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영적 상태의 진단이 필요해요. 영적 상태의 진단. 늘 체크하시고 바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크하고 진단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그냥 무조건 막 그리스도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먼저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뒤 영적인 그런 배경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영적 이력서를 좀 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맞게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약국의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게 아주 약을 잘 제조를 해줘야 됩니다. 의사는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제대로 해야 되고, 약사는 그 약을 제대로 지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요,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방을 잘못 내립니다. 처방 잘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약도 틀리게 줍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뭘 잘해야 된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진단에 맞게 정확하게 처방해서 조제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탁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흑암을 꺾으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흑암을 꺾어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딱 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냥 앉혀놓고 막 되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막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해도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영접도 막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영접돼가지고 교회 따라온 사람 누구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담기고 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답을 얻고 답이 되기 때문에
또 와서 듣고 싶어하고 또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또 답이 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힘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안에 이제 치유도 되고 이렇게 세워지면서 또 같이 교육도 이렇게 이제 담기게 되고, 그런 사람은 와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덜렁덜렁 교회 한번 따로 왔어. 그냥 쭉 크셔가지고 그냥 영접 한번 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특별히 심각하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진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준비된 제자가 아니면 거의 99%가 교회에 뿌리내지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오병훈 장로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예요. 이 양반은 한번 만나서 한번 건드렸는데 그 조율사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같이 하자고 하고서 이제 수요일 날에 나 예배 드리러 같이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9%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잘해야 된다? 진단을. 그래서 정확한 처방전, 그 처방전에 맞게 정확하게 다 답이 되게.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진단. 이제 우리 그 김현수 전사님이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인화 시켜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개인화 시켜줍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면 개인화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딱 진단하고 처방해서 그 사람에 맞게 계속해서 약을 내리셔봐요. 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화 딱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절대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인도받으면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죠. 얘가 되죠?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요정 가게 되는 거죠. 요정표 따라가는 겁니다. 여정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정표 따라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되어져야 뭐가 돼요? 개인화가 되어져야 현장화가 되어지고, 현장화가 되어져야 세계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다? 진단. 진단. 진짜 이게 맞고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열려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게 되어지면요,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쫙 그냥 썼는데 죄, 사탄, 죄 얘기, 사탄 이야기. 그래서 이 땅에서 뭐요? 죄악 만난 인생, 지옥 이야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만나게 되죠. 근데 사실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임계점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툭 건드리면 팍 터질 그런 상태. 조금만 먹게 되면 확 무너지게 생기는 그런 임계점에 있는, 임계점 그 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절간에 가고 뭐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떡시로 올고 막 몇백만 원씩 막 넣어가지고 그런다니까. 근데 절간 가서도 어디 가서도 안 돼가지고 금방 이제 막 미치겠어.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보다는 이제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임계점에 선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폭발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낙타가 이제 짐을 많이 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막 많은 짐을 낙타에 싣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하나 딱 얹었어. 근데 어떻게 허리가 부러졌어. 그럼 이것이 이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부러진 겁니까? 아니면 이미 임계점에 있었던 겁니까? 이미 임계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나 탁 어떤 허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 사람 못 쪄가지고 그랬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모두가 임계점에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팍 터지는 것이지. 그건 계기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실오라기, 종이 한 장 올려놨는데 무너져 버리는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사람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상태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 임계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8절이 38장 이 38편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상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다들. 그렇죠. 인생에 닥친 경제적, 저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졌대. 파산나고 막 부도 나고 막.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라니까, 임계점에 있었어. 막 어느 날 막 갑자기 질병이 걸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 나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날들, 그 세월 동안 완전히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 지경까지.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상태. 성한 곳이 없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뭐한테? 하나님 떠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불신자의 압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담 넘어 들어온 이놈한테 계속 쳐 터진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저 집은 막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막 갑자기 저랬다, 이러니까 그냥 포장되어 있었어. 포장. 어느 날 그냥 푹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그런 상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51편 5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악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이런 영적 인계점 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터져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알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저런 것을 모르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것만 본다니까 그 뒤에 사실을 놓쳐요. 근데 그 사실도 사실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 거기에 진실이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진실도 뭐요? 아니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래서 그랬다고. 그게 진실입니까? 그것도 지멋대로야.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그러면 저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걸 통한 저 사람에게 지금 나를 만나겠다 그 말이야. 복음 가진 나를. 내가 됩니까? 아니면 복음 가진 나에게 저런 문제와 사건이 생겼다 그 말이야. 그럼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진단을 잘하고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탁 처방을 정확하게 해서 뭐 한다고요?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서 갔든지 주든지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가 안 되고 아니면 왜 제자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뭔가 지속되어져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만나도 다락방이 열려서 지속되어져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정확한 진단, 처방, 그리고 처방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답되게. 아시겠습니까? 뭘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줘야 그게 정확한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보여야 되냐? 이래서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되고, 여기다 이렇게 가로 하나씩 더 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되죠? 문제가 이것 여러분들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들, 반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5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는 눈. 아니 지금 막 문제가 터져도 아무 문제 없대. 그게 무슨 도대체 나 그런 사람 아무 문제 없대.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천만에요. 그게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이라니까요. 그게 뭔 말이냐? 현실 뭡니까?
무시해. 여러분요, 현실을 보는 눈, 그 현실 뒤에 있는 뭐요? 사실을 보는 눈.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된다. 맞죠? 진실이 있다니까. 진실. 이것도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까지도 안 가. 현실 문제 앞에 그냥 넘어져 버려. 여기도 안 간다니까. 이 눈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아니다. 근데 이거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찾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영적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이거 보는 눈, 이거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서 정확하게 답을 주려고 하게 되어지면요, 계속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계속 이렇게 인도받아 봐야 됩니다. 뭐 하면서 이것까지 보려면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자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 낮, 밤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뭡니까?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게 되어지면요, 절대 여기 이 눈을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알게 해서 딱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왜 나에게만, 왜 저 사람에게만 이런 문제 사건이 반복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그런 질문을 않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못 찾아냈다는 얘기잖아요. 다 지금 뭐예요? 나는 왜 이러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요것 가지고 나는 왜 그러고 있는데? 그럼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까, 도대체가?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느냐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역할 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요, 진짜 어떻게 하든 입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역은요, 뭔지 아십니까? 예술로 말하자면 종합예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역은요, 여러분요, 그 세상 병원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치과만 잘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치과만 잘하면 돼. 근데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전 분야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속에서 그것이거든요. 예를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놓고 그거거든요. 오래된 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갈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 성공하면서 기도하면서 현장 속에 계속해서 인도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왜 자꾸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되냐 반복되냐, 일단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잠언서 26장 11절. 잠언서 26장 11절 뭐라고 나왔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갱신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갱신. 왜 갱신하지 않아요?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되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상태가, 잘 아세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게 되면 계속 되풀이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나는 죽고 싶다 자살 축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저거 뭐요? 그냥 단순히 영적 문제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또는 저 사람 환경 문제다 그렇게 봐도 안 돼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라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거. 그래서 아비 마귀,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탁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바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다? 영적 배경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영적 배경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은요, 히브리서 2장 15절 2장 15절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그 죽어주셨다고 그럽니다. 뭐 하려고? 그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잡아버리려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일평생 지금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다니까. 자꾸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해. 종노릇. 이건 완전 마귀 자녀돼 있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현장 사람들 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지는 신분의 변화, 이거 없이는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의 변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이 불신앙의 망대, 이걸 잘 알고 이 불신의 망대가 계속해서 내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단의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불신앙의 망대, 이 불신앙의 망대, 근본 문제와 이 불신앙의 망대, 이걸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먼저 여러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수치심과 이 포장의 메커니즘,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수치심, 이 수치심과 이 포장의 메커니즘, 이거 잘 알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뭐예요?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뭐예요? 숨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잖아요. 수치심. 뭐가 나뭇잎으로? 자신을 이제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이사야서 64장 6절 뭐라고 했냐?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더러운 옷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 더러운 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자꾸 뭐예요? 포장해요. 가면 써요. 아닌 척, 긴 척. 가리운다 그 말이에요. 왜 일단 여러분들이요,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피부가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딱 세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진짜 엉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빨리 이 포장 안 해도 될 만큼 우리 속에 복음의 방대로 새록새록 쌓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익어가야지. 추하게 늙어가니까 그럽니다. 얼굴도요,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고요, 이 복음이 탁 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누려지면,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 누리면서 호흡하면서 산소로 탁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되면 복음 누리지. 그리고 기쁘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요? 탁 세로토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막 생성된다 그 말이요. 그걸 산소 공급 탁 되지. 그러니까 막 또 피부도 탱탱해지고. 가지고 어떻습니까? 진짜요. 얼굴도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이뻐진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돈 쳐들어가지고 갖다 바르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으면 헌금해라. 진짜로. 헌금만 하면서 막 쳐 바르는 걸 잘해. 왜요? 포장하니라고. 이뻐지고 싶은데 피부가 자꾸 썩어 들어가거든.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빨리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죠.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해가 되죠? 그렇게 바르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않고 여기서 경신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악순환으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지혜롭게 인도 받으십시다. 아멘. 정말 지혜롭게 인도 받자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속히 신분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과 이런 재력과 이런 겁대의 걸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바꿔서 오직 속으로 들어오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 뭐라고까지 말씀 나왔냐? 에레미야서 2장 22절. 여기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뭘로? 잿물로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잿물로 씻어도 안 돼. 옛날에는 잿물이 제일로 셌잖아요. 다른 걸로 안 돼. 그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정확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창세기 2장 25절. 이때는요,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벌거벗은 줄 모르고요,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치유 다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게 탁 되어졌다. 그 사람이 이제 치유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난과 정죄의 눈, 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비난과 정죄의 눈, 이것도 내게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런 눈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메시지 다 해놓고 이제 3부나 4부에 딱 가가지고 장로님 왜 저거 이래. 그게 뭐예요? 비난과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장로님, 왜요? 저분이 좀 너무나 이렇게 이래서 어려움 같은데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이 비난과 정죄의 눈, 이거요. 왜 비난과 정죄의 눈입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복음 없어요. 뭐 있어요? 율법, 틀린 율법주의, 종교, 이게 딱 그득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상태가 사탄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가 지금 뭐예요? 지가 판단하고 지가 비난하고 지가 정죄하는 겁니다. 다행히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막 어쩌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면 들킬까봐 자기들끼리 하는 저쩐지 난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와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참 다행이다. 목사 막 그런 교인들이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어쩌고 이러면요, 목사 진짜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간혹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한두 명.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저런 사람이 없어.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 사람이 늘 자꾸 이런다고. 없죠?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은요, 빨리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나와 있다니까. 창세기 9장 22절. 여기
비난과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 아주 막 상대방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을 아주 그냥 막 찾아냅니다. 아주 선수입니다. 상대방이 막 이 허물 찾아내고 그리고 막 정죄하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복음이 있으면요, 그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뭔 역할을 해요? 나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데 뭐, 이게 들었는데 무슨 말이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뭔만 필요하다?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복음만. 이게 되어지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우리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누굽니까?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누리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오직 하나님.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다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치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치유되면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살려준다니까요. 깡패가 오든 도둑놈이 오든 강도가 오든 창녀가 오든 얘가 됩니까?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모두가 도둑놈을 뭘로 만들고? 제자로 만들고. 이해가 됩니까? 깡패 조폭을 뭘로 만들고요? 다 제자로 만들고.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스템까지도 다 복음 전도 시스템을 다 바꿔놔버리고. 예수님이 다 그걸 보여줬잖아요. 글쎄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개인화, 응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개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시키려고 하게 되면 복음의 절대 가치와 가치의 복음의 절대 가치와 내 자신에 대한 신분, 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신분에 대한 100% 확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뭐 진짜 나의 복음 하면서 다, 그죠? 근데 이게 복음의 절대 가치가 발견이 안 되는 무슨 뭐 여기다가 막 다 올인해서 막 우선순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 복음을 더 깊고 더 높고 더 풍성하고 막 이렇게 누려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나오고 있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막 다 이것이 발견되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7번째 다 뭐다? 제자다.
남은 자, 얘가 되죠? 제자단 말이죠. 이런 막 그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야 뭡니까? 일상을 사단에게, 세상에게, 내 욕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에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또 나를 만나는 제자에게 이 부분을 딱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요, 뭐가 되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절대적 가치, 생명의 절대적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뭐라 그래도 인본주의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이거 인본주의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이거 안 내려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못 내려놔 가지고 7번이나 어마무시한 재앙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인본주의. 유대인들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우리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부국 강변, 그래서 막 자기 나라가 막 세계를 정복하고 하는 그런 뭡니까? 그런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요, 막 기복주의 사상, 그 인본주의입니다. 종교생활, 그 인본주의입니다. 이거 싹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360일 내려놓으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360일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3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맞죠? 6장 뭡니까? 6장 뭐냐고요? 내 썩어질 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 11장 뭡니까? 그래서 성공하고 질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고 막 그거 아닙니까? 다 그게 뭐예요? 사단에서 쏘아서 나오는 인본주의입니다. 완전 불신앙인 거예요. 완전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진짜요, 이 절대 복음의 가치가 발견된 곳에 여러분들이 다 방향을 맞추지 마시고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고정을 시켜 놓아. 방향 맞추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 아예 거기다 딱 고정을 시켜 놔라.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딱 고정이 돼야 돼. 고정. 막 거기 집중이 돼야 돼. 우선, 최우선 집중. 그거 되게,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요,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막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힘이 드는데 거기다 대고 목사님이 한마디 슬쩍 했네? 임계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이렇게 그 힘으로 딱 집중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리가 안 들어와요. 나는 그걸 봤어요.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제자들 보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은 귀에 안 들은 몇 명이 내가 제자들을 봤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안 흔들리더만.
아니 그냥 무슨 그냥 반석,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몇 명의 제자를 보면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근본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진짜 같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그래서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다 발견되면 끝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화시켜줘야 된다니까. 아멘. 개인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뭔 짓거리 했어요? 이걸 못 내려놓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 요한복음 18장 3절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게 딱 안 되게 되면요,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딱 십자가에 못 박는 짓거리를 또 해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안 돼요, 열심으로.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뭐라고 나왔냐?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안경이 벗어져 버리고 나면 사람이 아무리 바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지가 옳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은 뭐라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요 썩어질 것 막 그득그득 막 갖다 막 떼돈을 벌어서 갖다 쌓아놓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으로 빛의 경제로, 그래서 빛의 경제를 위해서 다 인도받을 것이 아니면 무익하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 뭐라고 했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뭘 받는다고요? 사람 믿고요, 그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거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냐?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치유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 주인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가치의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의 정복.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돈 굉장히 가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막 이 영적인 거 빼놓고는 돈이 있으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돈이 있으면. 그죠?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어. 그런데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돈에 대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돈에 대한 가치를 정복하고 그 너머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이 아니라 오직 뭐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이게 되어지게 딱 이렇게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오직 막 돈 뭐 거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디모데 6장 10절 뭐라고 나왔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빛의 경제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요, 천하를 다 얻고도 오늘 밤에 내 생명 데려가 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말로 딴 놈 혹은 그것만 좋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제 돈에 대한 제 사상이 있어요. 내 철학. 돈의 주인이 누구냐? 써는 놈이 주인이다. 그래서 있으면 저는요, 탁 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헌금하고, 무엇보다도 헌금하고, 맛있게 먹고, 또 돈도 있으면요, 좋은 옷도 사고, 뭐 그래 하겠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값도 또 안 넣은 거지. 얘가 됩니까? 근데 막 그 돈 막 모아놓고 그리스도는 온갖 데 없고 일만에게 뿌리가 되느니라.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이익하겠느냐. 그죠? 아이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그 돈 때문에 자식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벌 2세들 그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 깨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경제 물려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복음 물려주세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바울이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깊이를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생명 누리는 것으로 빨리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시편 116편 2절. (16편 2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이렇게 딱 그리스도에 대한 복이 개인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테텔레 스타이. 이 신앙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히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관계 회복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된 평강.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신 최고의 치유 메시지가 뭐냐? 주님이 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저는 뭔지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은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4절이죠. 화평이시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사야서 40장 31절 무슨 말씀입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 주신 새 힘이 공급됩니다. 아멘. 새 힘이 공급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하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권자의 자부심, 상속권자의 자부심 가지세요. 이 자부심이 얼마나 있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8장 17절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 8장 15절에 나오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장 7절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영적 우선순위를 확립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시편 23편 1절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 치유의 실제적인 그런 증인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 치유의 망대, 이거 세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요 현장에 보면 중독, 정신병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중독, 각종 정신병 또는 불치병, 현장이 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도전하세요. 먼저 영적 문제의 종착역이 있어요. 영적 문제의 종착역,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의 종착역이 뭐겠습니까? 영적 문제의 종착역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조현병과 이런 중독 이런 병들이 왜 오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귀에 눌린 결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비고 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 일곱 더 들어온다니까. 진짜 오직 복음 이거 해야 됩니다. 사단 틈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로마서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영원한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4장 107편 14절 흑암과 사망의 근들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시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결박을, 징박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망대를 현장에 세워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을 세우는, 이거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 여기에 우리는 집중 사역이 필요합니다. 집중 사역.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 창세기 45장 다 여기 나오잖아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증인들을 세워야 된다니까.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돼야 선교적 미션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응답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뭐냐? 1장 4절 우리가 받은 환난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서버리게 되면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누리려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치유의 증인. 아멘. 이렇게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 다 버려야 돼요. 답이 뭡니까? 이건 테텔레스타이.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타바크 되면 이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타바크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할 수 있는 팀 구성, 특공대, 특수요원 이 응답 찾아내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1장 10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진 제자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받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고요 그럽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 주님의 대의 임령이 현장에서 성취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대의 임령이 현장에서 실제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반드시 자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말 말고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을 세우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아멘.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된다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집행관의 응답. 아멘. 7포인트의 응답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분한가? 나는 무엇으로 충분한가? 그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 지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난 낙심한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나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절. 1장 2절. 이제 뭐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해질 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화목해질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9절이죠.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배전 2장 9절.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로 얼마나 감사하고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정도 누렸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이 정도의 축복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20장 24절.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약속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다 끝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본적인 치유 받아서요, 진짜 이렇게 다 개인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거, 테텔레스타이, 다바크. 그럼 어쩐다고요? 집행관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다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이 아이 빛의 경제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적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먼저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화, 세계화까지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먼저 현장 속에 하나님 치유의 망대, 증인의 망대를 세우고 시스템화 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천 제자 일으키고 12지교에 세워나갈 만큼 하나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 5천 종족까지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오력을 1천만에 더하여 주시되 빛의 경제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